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이야기이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이던 그 마을에 이봉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당에서 훈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으나 흉년이 3년을 넘게 이어지고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등지니 살림은 초가지붕처럼 허물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봉술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7살 난 딸 이슬아였습니다. 어미를 닮아 눈이 맑고 총명한 아이였지요. 이슬아는 매일 저녁 아비 무릎에 앉아 천자문을 따라 읽었고 그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던지 이웃 노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이슬아가 아비의 손가락을 꼭 붙들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봄이 오면 저 산에 진달래 따러 가요. 약속해요. 이봉술은 딸의 작고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이 이토록 긴 세월을 가로질러야 할 맹세가 될 줄은 그때 이봉술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흉년의 여파로 국간이 바닥을 드러내자 이봉술은 어쩔 수 없이 마을의 고리대 금업자 변만석을 찾아갔습니다. 변만석은 겉으로는 인심 좋은 웃음을 내보이며 선뜻 돈을 내어주었으나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봉술의 딸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총명하고 어여쁜 아이 잘만 키우면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속셈이 인심 좋은 낯빛 뒤에 깊숙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봉술은 그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딸아이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지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변만석은 이자를 올리고 또 올렸으며 갚을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이봉술을 볼 때마다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어느 날 변만석이 이봉술을 불러 앉혔습니다. 봉술이, 자네 이제 갚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 텐가. 내 딱하여 한 가지 방도를 일러주리다. 그 말 끝에 이어진 것은 이봉술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저 어린 것으로 빚을 대신하면 어떻겠나.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을 이봉술은 평생 잊지 못하였습니다. 변만석이 사내 셋을 앞세워 초가로 들이닥쳤을 때 이슬아는 아비 등 뒤에 바짝 붙어 작은 손으로 이봉술의 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내놓아라. 빚을 못 갚으면 아이로 대신하는 법이다. 이봉술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하였으나 변만석의 무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이슬아의 팔을 낚아채는 순간 이봉술은 벌떡 일어나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의 주먹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봉술은 쓰러지면서도 손을 뻗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이슬아의 댕기 끝자락이었습니다. 당기는 힘의 댕기가 끊어지며 반쪽이 그의 손에 남았습니다. 이봉술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손목에 감아쥐었습니다. 아버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이슬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봉술은 무너진 무릎으로 눈밭을 기어갔으나 어둠은 이미 딸아이를 삼켜버린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봉술은 달라졌습니다. 울음도 말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새벽 호련히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손목에 감긴 붉은 댕기 조각 하나만 품에 안고서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고 이슬아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봉술은 고향 땅을 등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였고 이후에는 등짐을 치고 팔도를 떠돌았습니다. 뱃사공도 하고 주막 허드레실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세월은 야속하였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슬아의 행방은 묘연하였습니다. 변만석의 무리는 종적을 감추었고
수소문할수록 길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봉술의 머리가 휘어지고 등이 굽어가는 동안 손에 쥔 댕기 조각만큼은 닳고 닳아도 놓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처녀들마다 이스라엘 나이를 가늠하며 눈을 맞추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여 저 눈빛이 이스라를 닮지 않았는가, 그 헛된 기대가 이봉수를 20년 동안 살아 숨쉬게 한 힘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기생집에 봄빛이 내려앉은 계절이었습니다. 27의 연옥은 이 일대에서 가야금 솜씨와 시읊는 목소리로 으뜸이라 불리는 기생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줄을 서고 세도가들도 그 이름을 입에 올렸지요. 그러나 연옥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님이 깊이 잠든 밤이면 홀로 창가에 앉아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야금 곡조도 아니요, 시조도 아닌 천자문 구절에 어린아이가 붙일 법한 소박한 곡조였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어디서 비롯된 노래인지 연옥 자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가슴 한켠이 까닭 모를 슬픔으로 저려왔습니다. 연옥은 낡은 보따리 속 깊은 곳에 붉은 댕기 조각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하였으나 그것만큼은 절대 버리지 못하였지요. 어린 시절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머리에서 풀어낸 것이라는 느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옥의 가장 집요한 단골은 오치원 대감이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기름기 흐르는 얼굴로 기생집을 드나드는 오치원은 연옥을 첩으로 들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비단과 폐물을 산더미처럼 들이밀며 회유하였으나 연옥은 그때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의 과분한 뜻은 감사히 받들겠사오나 소녀는 이 자리가 편하옵니다. 오치원은 거절당할수록 욕심이 커지는 위인이었습니다. 연옥이 차갑게 대할수록 눈빛은 더욱 집요해졌지요. 기생집 주인도 오치원의 눈치를 살피며 연옥을 달래기 바빴습니다. 오치원은 이 고울 수령과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는 세도가였으니까요. 그러나 연옥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치원은 다름 아닌 변만석의 조카였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치던 밤 어린 이스라를 끌고 간 사내들 중 하나가 바로 젊은 날의 오치원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연옥의 얼굴 속에서 어린 시절의 이스라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집착을 더욱 기이하게 만드는 뿌리였습니다. 한양 땅을 처음 밟던 날 이봉술의 발바닥은 터져 있었습니다. 집신이 닳고 닳아 발가락이 드러난 지 오래였지요. 20년을 떠돌며 굳어진 몸이었으나 한양의 복잡한 골목은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이봉술이 허름한 주막 한켠에 쪼그려 앉아 식은 국밥을 떠먹던 참이었습니다. 옆자리 등짐 장수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북촌 기생집에 연옥이라는 낭자 있지 않나. 그 낭자 말투가 묘하게 충청도 냄새가 난다더군. 그뿐인가. 천자문 곡조로 노래를 부른다 하던데 어디서 배웠는지 아무도 모른다지. 이봉술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밥 그릇이 기울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천자문 곡조, 그것은 이봉술 자신이 이스라에게 가르쳐준 노래였습니다. 세상에 그 곡조를 아는 사람은 이스라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찬물을 끼얹듯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늙은 자벽꾼이 북촌 기생집 문턱을 어찌 넘는단 말인가. 이봉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방도를 궁리하였습니다. 이봉술이 찾아낸 방도는 단순하였습니다. 기생집 허들의 시를 자청하는 것이었지요.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삭슨 한 푼도 필요 없다 하니 기생집 주인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봉술은 매일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쓸었습니다. 연옥이 지나는 길목을 슬며시 살피며 얼굴을 눈에 새기려 하였지요. 그러나 20년의 세월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망울을 27 여인의 얼굴에서 찾아내기란 강물에서 바늘 하나 건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연옥도 이봉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구분 등의 늙은 자벽구는 그저 마당 한켠의 풍경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이봉술이 마당을 쓸며 무심코 흥얼거렸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방 안에서 단장을 매만지던 연옥의 손이 멎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바늘로 콕 찌르는 듯 저려왔습니다. 연옥은 창호지 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분 등의 노인이 빗자루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연옥은 이유를 알 수 없어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연옥의 낡은 보따리 속에는 붉은 댕기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단도 아니요. 폐물도 아닌 색이 바래고 올이 풀린 조각 하나를 연옥은 어느 것보다 소중히 간직하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봉술이 장작을 패다 소매 끝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연옥은 무심코 그것을 주워 돌려주려다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빛깔이 오래 결이 어딘가나 찍었습니다. 영감, 이것이 무엇이오? 이봉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무언가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딸아이 댕기올시다. 잃어버린 자식의 것이지요. 연옥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옥은 보따리를 풀어 자신의 댕기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봉술이 흘린 조각을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두 조각의 끊어진 단면이 정확히 맞닿았습니다. 칠한 올까지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연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아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옥은 그 의미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보따리를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오치원이 이봉술의 존재를 눈치챈 것은 기생집을 드나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장작을 패는 구부정한 노인 어딘가 낯이 익다 싶었습니다. 오치원은 하수인을 시켜 슬그머니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충청도 출신 20년째 팔도를 떠도는 늙은 떠돌이, 그것만으로는 별것 아닌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인이 덧붙인 한마디가 오치원의 얼굴빛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변만석이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닌다 하옵니다. 딸을 빼앗아 간 자를 찾는다고. 오치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변만석은 오치원의 작은 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의 기억이 오치원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울부짖던 사내, 눈밭에 쓰러지던 그 사내. 오치원은 즉시 기생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저 자벽군 영감, 당장 내보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봉수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오치원의 머릿속에는 이미 더 확실한 방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봉술이 기생집에서 쫓겨난 것은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주인이 멋쩍은 얼굴로 삭 한 푼 없이 내보내는 것을 이봉술은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쪼그려 앉아 기생집 담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꼬박 보냈지요. 그 즈음 연옥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뒤숭숭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댕기 조각을 맞춰본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가야금을 타다가도 손가락이 먹곤 하였지요. 어느 날 저녁 기생집 마당에 진달래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꺾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 빛깔이 선명하였습니다. 연옥은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달래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눈가를 간지렸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 따러 가요. 입안에서 맴도는 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연옥은 여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크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아련히 남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옥은 진달래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생집에서 가장 오래된 친모 갑분이는 연옥이 어린 시절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8살 남짓한 어린 것이 겁에 질린 눈으로 문간에 서 있던 그 모습을 가뿐이는 아직도 잊지 못하였지요. 가뿐이는 이봉수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서늘하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그러나 무엇보다 연옥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가뿐이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애타게 찾아 헤매던 자가 마침내 눈앞에 다다랐을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가뿐이는 모든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저 노인이 연옥의 아비라는 것을. 그러나 오치원이 두려웠습니다. 오치원의 눈밖에 났다가는 이 기생집이 하루아침에 뒤집힐 것을 가뿐이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뿐이는 며칠을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낮이면 연옥의 얼굴을 훔쳐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낭자가 평생 제 아비를 모른 채 이 자리에서 늙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 물음이 가뿐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치원의 서슬이 두려웠으나 가뿐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오치원의 계략은 치밀하였습니다. 이봉수를 그냥 내쫓는 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다시 연옥 주변을 기웃거리다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오치원 자신의 과거가 함께 드러날 터였습니다. 오치원은 하수인을 불러 밀명을 내렸습니다. 기생집 폐물 중 은비녀 2개를 빼돌린 뒤 이봉술의 보찜에 몰래 집어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도죄로 관아에 고발하면 늙은 떠돌이 하나쯤은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수인은 밤을 틈타 이봉술이 묵고 있는 주막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봉술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수인의 손이 보찜 끈에 닿으려는 순간 주막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하수인은 황급히 몸을 피하였으나 은비녀 1개만 보찜에 넣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치원은 기생집 주인을 앞세워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포졸 3이 주막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봉술은 영문도 모른 채 보찜을 뒤지는 포졸들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찜 속에서 은비녀가 나오는 순간 이봉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이 주막으로 향하였다는 소식은 기생집 담장을 넘어 가뿐이의 귀에 닿았습니다. 가뿐이는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치원의 지심을 단번에 알아챘지요. 가뿐이는 연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옥이 고개를 들자 가뿐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제가 이제껏 감추어온 것이 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뿐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연옥이 8살에 이 집에 팔려오던 날 변만석의 무리가 어찌 생겼는지, 오치원이 그 무리 중 하나였다는 것, 그리고 마당을 쓸던 그 늙은 자벽꾼이 20년을 딸을 찾아 헤매온 연옥의 아비라는 것을. 연옥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만 크게 뜬 채 가뿐이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뿐이는 연옥의 등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낭자. 포졸들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연옥이 주막에 달려갔을 때 포졸들이 이봉술의 팔을 잡아끌고 있었습니다. 이봉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눈만 껌벅이며 질질 끌려가고 있었지요. 멈추시오. 연옥의 목소리가 주막 마당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포졸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옥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이봉술 앞에 섰습니다. 이봉술은 눈앞에 나타난 연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옥도 이봉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닿는 순간 연옥의 손이 품속으로 향하였습니다. 연옥이 꺼낸 것은 낡은 붉은 댕기 조각이었습니다. 이봉술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소매 안으로 향하여 또 다른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실 한 올까지 어긋남 없이 맞닿는 두 조각의 댕기. 이봉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은 이봉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옥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두 사람의 울음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막 마당에서 부녀가 서로를 붙들고 오열하는 모습에 구경꾼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포졸들도 멋쩍은 얼굴로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연옥은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이었으나 목소리만큼은 또렷하였습니다. 이 어른은 도적이 아니오. 내가 보증하리다. 포졸나리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오. 연옥은 그 길로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봉술의 보찜에 은비녀를 몰래 넣은 것이 오치원의 하수인 지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변만석의 무리가 어린 자신을 어찌 끌고 갔는지를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오치원이 그 무리 중 하나였다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치원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세도가였습니다. 그러나 연옥의 진술은 흔들림이 없었고 갑분이가 증인으로 나서자 사또도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봉술의 무고함이 그 자리에서 밝혀졌습니다. 포졸들이 이번에는 오치원의 사랑채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치원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오치원은 안채에서 한가로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술잔을 놓쳤으나 이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어느 댁문전인 줄 알고 들어오느냐?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관아의 조사가 시작되자 오치원의 악행은 꼬리를 물고 드러났습니다. 20년 전 인신매매에 관여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변만석의 뒤를 이어 뒤에서 은밀히 사람을 사고 파는 일에 손을 댄 정황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하수인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고 장부가 압수되었습니다. 오치원은 끝까지 발뺌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하였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분명하였습니다. 사또는 오치원을 파직하고 의금부로 이송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포졸들에게 두 팔이 잡혀 끌려 나오는 오치원의 눈이 연옥을 향하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낭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으로 오치원의 마지막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치원이 잡혀가고 며칠이 지나 관아에서 이봉수를 불렀습니다. 사또가 문서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20년 전 변만석과 이봉술 사이에 체결된 빈문서였습니다. 관아가 오치원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었지요. 변만석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그 죄상이 이번 조사로 명백히 드러났소. 이 빈문서는 불법으로 작성된 것이니 이제부터 효력이 없소. 사또가 문서를 촛불에 가져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불꽃을 만나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이봉술은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짓누르던 무게가 연기가 되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 마당을 나서던 이봉술의 발걸음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봉술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20년치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만 치서 연옥이 달려와 이봉술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7살 이슬아가 아비의 손가락을 붙들던 그 온기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부녀는 함께 한양을 떠났습니다. 연옥은 기생집에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곱게 단장한 얼굴 대신 소박한 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짐을 쌌습니다. 갑분이가 문간까지 따라 나와 연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가거라, 이슬아야. 연옥 아니, 이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안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하였으나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충청도로 내려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봉술은 이슬아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고
이스라는 아비의 구분 등을 연신 살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공백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산자락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봉술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이스라도 멎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나란히 걷는 어깨가 가끔 맞닿았습니다. 봄바람이 진달래 향을 실어 두 사람의 옷자락을 간지렸습니다. 이봉술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봄이 오면 찾으러 오마 하였느니라. 아비가 약속을 지켰구나. 이스라는 기생의 삶을 뒤로하고 고향 마을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이봉술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당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무릎이 성치 않아 절뚝이는 걸음이었으나 아이들이 마당에 모여 앉으면 이봉술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스라는 매일 아침 서당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비에게 배운 그 곡조로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퍼져나가면 이봉술은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변만석의 탐욕이 한 가족을 20년 동안 갈라놓았으나 오치원의 세도가 연옥을 평생 가두려 하였으나 하늘은 끝내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품어주었습니다. 이봉술이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물도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손목에 감긴 댕기 조각 하나, 그리고 딸과 나눈 약속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빚에 팔려간 어린 딸을 20년간 찾아 헤맨 아비의 이야기. 가슴 한편이 먹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가슴 시린 옛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